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늘은 이제 온유에 해당이 됩니다.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더러워지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각국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장장에 가셨을 때 고인을 다 태우고 그리고선 하얀 뼈 남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네. 근데 골짜기에 갔는데 환상 중에 그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화장터에서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살려주시라는 기도는 안 했었거든요. 어떤 장례식에서도 고인을 살려주시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대수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에스겔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따라하시죠.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작은 나라예요. 4박 5일이면 아주 꼼꼼하게 돌아볼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외침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장로교회 최연소 여성 목사가 있는데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딸이 19살인데 17살 때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서원을 했어요. 평생 저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왜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게 힘들고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서원했었지. 그 기도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치는데 이 아가씨가 자기 평생이 달린 일이라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세상을 몰랐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17살이 뭘 알겠어요. 철없던 때 했던 서원이니까 취소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이 짐을 벗어버려야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날이 이렇게 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그 쇠로 만든 튼튼한 국자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는 그래도 자기를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국자가 뭐야, 국자가. 서원을 물으려고 올라갔다가 국자 환상을 보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너 이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야. 예? 국자인데? 국자가 뭡니까? 주인의 손에 붙들려야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을 퍼서 그릇에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쓰임받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와! 나 혼자 볼 때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 그러는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붙잡고 쓰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국자 인생이거든요. 저 이 이야기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국자 인생이 되고 싶더라고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철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실 중간에 군대 갔을 때 신학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전도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영어 강사하면서 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어딘가 구속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보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 주님께서 하시는군요. 그 확신이 오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스승들과 많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학자도 있고 탁월한 분들 많이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 서면요,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모습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강한 게 문제였어요. 약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너무 약해, 난 너무 부족해,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때부터 바울은요, 자기가 약한 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남자 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신학과라 거의 남자들이고 뭐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남자들은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시죠? 저도 보통 남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약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오히려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의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약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한 걸 몰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을 읽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강한 겁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입니다. 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서보면 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왼쪽 넓적다리에 찌릿찌릿하고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그렇고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왜 그런 거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제 왼쪽 다리를 들어 오른쪽에 올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멀쩡해요. 일어나 보라고. 멀쩡해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5일치 소염제 먹으니까 다 나았어요. 의사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우리의 강한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온유함은 착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맺는 거랑 다릅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온유한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나 성격이 순한 거, 온유한 거랑 달라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성질을 감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침묵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근데 주인 앞에서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서 빙글빙글 돌고 엎드러져 볼록 누워가지고 놀자고 막 합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오면 무섭게 짖죠. 요만한 강아지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짖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저희 강아지 짖으면 막 피해요. 하도 싸나워가지고. 성경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생각이 있으면 순교를 각오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지는 사람 아니에요. 우유부단하거나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제가 술에 술 타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악에게는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이기지 않아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참된 부드러움입니다. 전형적인 외유 내강이에요. 속 사람은 강력한데 겉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약함이나 비겁함 아닙니다. 진짜 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 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 진짜 온유하네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온유해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족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옥산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저희 빨래 뭐 널었는지까지 다 아시잖아요. 이전에는 아파트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손에 꼽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파트를 일부러 찾아오시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옥산에 오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늘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건 곧 저희 집에 오시는 거랑 똑같아요. 가정은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가정 행복하십니까?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눈빛을 보면 알고 표정을 보면 압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불행하라고 가정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불행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내어 쫓겠습니다. 모든 게 생각에서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불행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생각, 불행을 주는 생각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이거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시험이 계속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시험이 계속돼요. 근데 온유해지면 시험도 그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시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게 단련된 인격입니다.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환난이나 시험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연단을 통해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게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게 최고죠. 나는 내 계획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순종만 하면 되니까 골치 아플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안다라는 마음이 없어져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만 여쭤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대답하세요. 대수야야야 뭐 이렇게는 안 하셔요. 그러진 않으세요. 보통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온유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온유한 것이 꼭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요. 저 사람을 받아들여 그러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다려라 그러시면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내 판단으로 혈기로 말이나 행동을 하면 큰 실수,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온유한가?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항상 믿어지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성격만 좋은 거예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어요. 성격 좋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항상 온유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사실 제일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 지도자였는데 결혼 문제 때문에 형과 누나한테 비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라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그가 혈기를 부릴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고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겠다고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야옥 반석에서 이러니까 끝.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딱 한 번에 온유하지 못한 태도,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평소에 아무리 잘하다가도 딱 한 번 온유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우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유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온유해지면 시험이 끝납니다. 따라하시죠. 온유해지면 시험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요. 온유해지면 시험이 끝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좁쌀만해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만 커 보여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작아 보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세상에 성격 좋고 일 잘하고 나한테 엄청 잘하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근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좋은 환경,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찾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미숙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일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사람만 찾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요, 사실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다 고마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온유한 게 진짜 온유한 겁니다.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온유한 것이 참된 온유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